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네, 강의안을 만들까 했는데요. 네, 단순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서 강의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잘 듣고 또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셔도 좋고요. 네,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미국의 어떤 한 목사님께서 1964년입니다. 그때 어떤 강렬한 환상을 보셨다고 해요. 소위 말하는 열린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픈 비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은 없는데, 눈앞에 스크린이 이렇게 쫙 열려져서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체험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모든 이런 체험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영 안에서 잘 분별하면서 정말 이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참된 영적인 체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믿음으로 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취할 때 그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환상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려지면서 교회 지붕 위가 보이는 겁니다. 교회 지붕 위를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높은 하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높은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 저 창공 너머를 보니까 저 높은 하늘 영역 가운데 거대한 수력 발전소가 지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거대한 수력 발전소. 이건 하나님이 짓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단단한 콘크리트로 이 수력 발전소에 기초 공사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기초 공사를 위해서 그 주변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싹 다 치워요. 싹 다 치우고 정확한 양의 흙과 돌과 모래와 콘크리트 이것을 측량하셔가지고 털을 놓는 것입니다. 털을 놓고 기둥을 세워요. 벽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발전소 시설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물을 막는 칸막이를 만드시고 또 수로들을 건설하고 파이프라인들을 연결시키시고 또 수문들을 필요한 위치에 딱 만드십니다. 이 파이프들은 어떤 수원, 워터 소스죠. 그 물의 그 공급처로부터 이렇게 또 각 수원들마다 이렇게 연결되어진 파이프들이었어요. 다 지으셨습니다. 다 지으시고는 하나님께서 각 구역별로 차례차례로 전원을 공급하셨어요.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각 수력발전소의 각 시설들이 이제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평평평 하면서 이제 그 전원이 들어가면서 이 발전소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프라인들을 통하여서 이제 댐에 물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쫙 채워지다가 댐에 물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물이 채워지지 않는 한 최고 수준의 전력은 생산될 수 없다. 최고 수준의 전력은 발생될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있는데 갑자기 벽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 보였다고 해요. 벽이 없는 교회. 그 벽이 없는 그 교회를 쭉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막 사역자들, 설교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력한 충만한 권능을 설교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강력한 권능들을 막 부어주십니다.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이 안에 막 그 하나님의 전기와 같은 그 강력한 권능이 막 흘러요. 그리고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그 흐름들이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흘러갑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받습니다. 막 받아요. 성도들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요. 그것이 세상으로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지어진 수력발전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 땅에 부흥을 흘려보내는 교회를 의미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진 환상이 꽤 놀라운데 전 참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그 지어진 발전소를 예수님의 손에 이렇게 들고 계셨어요. 그 큰 발전소를 주님의 손에 이렇게 갖고 계셨어요. 이게 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발전소를 손에 들고 계시는 동시에 들고 계신데 그 예수님 자신이 그 발전소 위에 부어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신이 그 발전소 위에 막 부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자신이 그 발전소를 통하여서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막 범람하여 흘러가시는 그런 환상을 본 겁니다. 막 흘러가는데 열방이 황금빛의 대추수의 들판으로 변화됩니다. 어마어마한 추수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거대한 추수의 동력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발전소를 지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신을 통하여서 발전소에 필요한 전력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그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해서 영적인 수력 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가 주로 인하여서 지어진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요. 이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연료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바로 대추수의 결론입니다.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을 주님이 얻으시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 부와 힘과 지혜와 모든 것을 주께서 취하신다. 할렐루야.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그 파이프라인 이런 수로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명력 있는 교회들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네트워킹은 아무 교회에게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수원, 이 워터 소스와 연결되어진 교회들만 이 연합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수를 담아둘 수 있는 큰 저수 탱크를 가지고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들이 이 파이프라인들을 통해서 연결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생수의 우물을 디깅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 우물을 더 깊이 파는 거예요. 1시간 30분도 모질라서 이제 1시간 50분, 2시간 계속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네. 계속 디깅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물이 터질 때까지. 그 생수가 터질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신을 깨뜨리고 철저히 순복하는 그런 준비된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물이 채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내가 이제 그 수문을 개방할 것이다. 내가 발전소의 전원 버튼을 누르고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것이다. 사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교단이라 할지라도 그 영적인 물결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 일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이제 내가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의 추수를 위한 대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할렐루야. 어떠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세요? 주님은 바로 지금 이때에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믿기로 개척하고 약 한 14년간, 14년이 됐습니다. 예, 한 달만 더 있으면, 한 달 정도만 더 있으면 진짜 만 14년이에요. 14년간 이 부흥을 위한 새 부대를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제 느낌은 그래요. 막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령님은 절대로 새수를 아무데나 붓지 않습니다. 뉴 와인을 새 부대가 아닌 다른 곳에 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이 새 부대에만
당신의 새 수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한 새 부대로 준비가 됐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가만 두실까요? 가만 안 두실까요? 반드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새 부대로 준비가 됐어요.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그 새 부대 위에 뉴 와인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 새 부대를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차근차근히 서두르지 않고 지어가고 있어요. 그게 꽤 뚝심 있게 꽤 길게 왔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말은 뭐냐면 새술이 부어질 시간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부흥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믿어지시는 거 맞죠? 네. 그럼 이제 이 대부흥의 시간들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네, 우리 중부기도학교잖아요.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주의 마음을 품고 자기 자신을 깨뜨리며 기도하는 그 한 명의 기도자를 찾고 계세요. 주님은 기도자를 찾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자신의 일을 행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열방을 경영하시는 그 원리, 유일한 원리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시계추가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냐? 우리와 동역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과 함께 그 일을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물 떠온 하인들은 잔치 마지막에 공급된 그 최상급의 포도주, 이게 어디서 온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누가 알았어요? 물 떠온 하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바 이 마지막 때 온 열방 위에 정말 이전에 부어진 적 없었던 정말 새 술이 부어질 것입니다. 누가 받아요? 새 부대를 준비한 자들이 받을 것입니다. 새 부대로 변화된 교회가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방에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짧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뜻을 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말씀 33절부터 37절 말씀, 네, 조금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전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제가 여기 노란색 처리를 못했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다음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안 하고 놀아도 되느냐? 놀기만 하면 그 뜻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필요성을 깊게 인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하셔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충분하게 행하실 수 없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름 사역들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선교팀, 이제 키르키즈 티벳팀 이제 출발했고
또 이제 지난주에 유치부 성경학교가 이제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이제 여름 귀한 사역들이 이제 정말 시작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제 막 각 팀별로도 열심히 기도하고, 저희 이제 캄보디아 팀도 어제 모여서 거의 2시간 가까이를 기도했습니다. 화목토 일주일에 3번 모이거든요. 저희 캄보디아 팀은 죽을 지경입니다. 가만두지를 않으니까 막 계속 막 모임을 늘려가고 막 하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 영혼들을 그냥 만나고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또 막 수정하고 전도지 막 연습하고. 왜냐하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단순한 영어조차도 안 돼요. 단순한 영어조차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 정도로 지적 수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 말 찬양을 다 연습하고 율동 다 연습하고 아주 그냥 엄청 연습합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정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남김없이 풀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는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는지 딱 2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가지입니다. 단순합니다. 자, 첫째,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중보기도를. 아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 멍에를 꺾는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 바울은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여기 견고한 진이라고 나옵니다. 우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이 세워진 영적인 구조물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대한 견고한 진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이런 구조물이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대한 구조물이 서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빛이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저쪽에 태양이 있고 이쪽에 거대한 구조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조물 뒤로, 이 진 뒤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림자가 생기고 그 진에 해당되는 이 건너편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의 뜻과 어떤 이런 빛이 비춰지지 못해요. 견고한 진이 딱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의 조명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자 진 곳은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지고 이 뒤편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서 온갖 장난질을 합니다. 거짓과 비진리라고 하는 그 견고한 진 뒤에서 자기 정체를 감추고 영혼들을 유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복과 유업들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은 현대 문명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한 나라의, 한 국가의 문화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시대 정신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 세상의 학문과 이론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한 가정의 분위기와 문화 속에도 감추어져 있고요, 한 개인의 경험과 습관 속에서도 감추어져 있어요. 이걸 잘 뜯어보면 나름 그럴듯한 논리적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견고한 진에 묶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여지고 그래 맞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논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건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매우 영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견고한 진의 출처는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는
역사하는 영이다. 자, 이 세상 풍조를 만드는 자가 누구냐?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이 모든 문화들과 모든 생각과 이론과 사상과 모든 상상물들,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누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바로 이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견고한 진은 다른 게 아니라 마귀의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막 혈과 육으로 싸워야 하는가? 막 혈압 높여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막 하면 되는 것인가? 물론 그런 게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기도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너무 왜 그러세요? 네, 저 미워하시는 거 아니시죠? 왜 그러세요?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그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갈 때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수 있다. 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진리의 영이 풀어지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무대가 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인구가 한 8,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8,800만 명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은 10,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한때 그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었죠. 콘스탄티노플이 있었던 그곳, 지금은 이슬람의 3대 종주국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은 영적으로 너무나 처참한 땅입니다. 분명히 바울의 무대였던 초대교회 유업이 있는 그 땅인데 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기독교인이 10,000명도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보다 그 이스탄불의 기독교인 숫자가 적다. 그러시면서 우리 뭐하냐, 열방으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만큼 처참한 땅입니다. 미국의 한 개 교회보다 신자 수가 적은 땅.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영혼들이 복음의 광채로부터 가려워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 개인, 가정, 교회, 기업, 도시, 국가, 민족 모든 차원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을 다룰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견고한 진은 견고하다. 이거 조금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왜 견고한 진이냐? 견고해서 견고한 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 쉽게 제거가 된다? 그러면 절대로 견고한 진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조그마한 말뚝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말뚝 뽑는 게 아니에요. 큰 견고한 진인 거예요. 거대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단단한 것입니다. 그럼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것에 걸맞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저는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믿음과 인내. 이 두 가지가, 믿음과 인내, 이 두 가지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강력한 힘을 작동하는 연료가 된다. 할렐루야. 네. 자, 한 지역의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요. 그렇게 마귀에게 순종을 하고 그 땅에 죄를 쌓습니다. 그때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역 사람들에게 막 영향을 미치면서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게 정신 세계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 다수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어떤 사상, 이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가치체계, 어떤 이 이론, 이 사상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는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진리가 아니면 이걸 때려 부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 진리를 붙잡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진리를 믿는 믿음.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것은 거짓이야. 이건 사탄에게서 온 거야. 마귀에게서 온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에 대한 인식, 믿음으로 붙잡는 태도가 필요해요. 자, 견고한 진이 있어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는데, 그 땅을 보실 때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를 원하실까요? 거기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실까요? 부수기를 원하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 견고한 진을 허물 수 있는 진리를 믿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때려 부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거 때려 부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어요? 안 도우시겠어요? 도우시겠죠. 이 두 가지를 믿어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것에 반대되는 거룩한 진리를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허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 이 두 가지를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믿음. 또 한 가지는 인내예요. 인내. 왜 인내가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견고한 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진이 아니라 견고해요. 개인적 차원에도 견고한 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견고한 진이 중독일 것입니다. 중독 한번 이기려고 해보세요.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적 차원, 어떤 도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런 견고한 진들을 허물고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어떤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끈질긴 인내의 기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입니다. 너무 유명하고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언급만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와, 대박인데? 몇 년 뒤에 야, 회복이야. 기대된다. 야, 놀랍다. 몇 명이 이걸 전하고, 아마 저 여러분 같으면 몇 명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고 전하고 와, 기대된다 며칠 하다가, 그리고는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놓아버릴지도 몰라요. 근데 다니엘은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더 심각해집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작전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사하소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세일에 3주가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마 이랬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니엘이 첫날 이제 기도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첫날 딱 기도를 하는데, 딱 첫날 기도를 하는데 무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또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막혀 있어. 꽉 막혀 있어요. 이상하다. 어제는 좋았는데 왜 이러지? 그런데 그때부터 매일매일 너무나 건조하고 쉽지 않은 기도의 시간을 아마도 이어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내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날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파의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데 21일째가 되는 날, 그렇게 뻑뻑하고 뭔가 꽉 막혀 있었던 것 같은 그 무언가, 하늘에 있는 그 무언가가 갑자기 와장창 깨지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늘의 견고한 진이 깨어지고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사 군주 페르시아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 땅에 보내지는 것을 막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영, 그 페르시아를 붙잡고 있는 관할하는 영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이게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도착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된 열망, 갈망, 집중을 넘어서 몰입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영성이 필요하다.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에게 단순한 기도의 영을 넘어서 부흥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런 헌신된 기도가 터져나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인내하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보고 이제 요즘 쭉 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매우 악한 왕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 오므리 왕이 등극을 했는데 이 오므리는 이전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기록을 경신한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자, 이 악한 오므리 왕, 이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이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아합은 이 오므리를 뛰어넘습니다. 기록이 바로 재경신되는 거예요. 우리 30절부터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네. 자, 아합은 오므리 뒤에 아합이 등극했는데 이젠 또 오므리를 뛰어넘었어요.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아주 가볍게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고 이 아합이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합니다.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세라상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심히 경노하게 합니다. 그렇게 악을 2대에 걸쳐서 정말 악한 짓을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세요. 그리고는 이제 약 3년 정도가 지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이제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몇 번 기도하죠? 너무 당연해서 대답을 안 하신. 엘리야가 몇 번 기도하죠? 네? 네. 할렐루야. 몇 번 기도하죠? 네, 7번 기도합니다. 네, 제가 대답할게요. 네, 엘리야가 7번 기도해요.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고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갈멜산은 저쪽 지중해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 지중해가 보이는 산이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이제 말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랬더니 사환이 보고는 뛰어서 얘기합니다. 선지자시여,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가라. 7번을 반복합니다. 7번째 딱 갔는데 그때 사환이 말합니다.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리고는 큰 비가 쏟아졌어요. 여러분, 왜 7번 기도를 했을까요? 왜 7번 기도를 했을까? 제가 믿기로는 그렇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레위기 26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에 보면 혹시 제가 아마 말씀을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레위기 2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기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이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 내용이고, 이제 14절부터
이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쭉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배반할 때 할진대, 이렇게 나오죠. 그때 여러 가지 16절부터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나옵니다. 18절 보면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런 징계를 당하는데도 청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21절 보니까 그래도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내릴 것이라. 그래서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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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4번이 나옵니다. 7배, 4번이 나와요. 왜 7번 기도했느냐? 뭐 될 때까지 기도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7번에서 이게 뚫어졌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저주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리가 7배로 계속 저주를 쌓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이 7배의 저주를 깨뜨리는 기도였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여리고 성 돕니다. 왜 7바퀴 돌아요? 왜 7일을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왜 또 7바퀴를 돌아요? 7 속에 또 7이 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7인이 나오고 7인 마지막인에 7 나팔이 있고 또 마지막 나팔에 7 대접이 또 있어요. 7, 7, 7 이렇게 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저주 7배, 7배 쌓여진 그 저주를 하나하나씩 벗겨내시는 거예요.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 멍에가 꺾여질 때까지, 그 저주의 그 모든 사슬들이 끊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돌파되고 하늘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라. 이 7이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기도의 양을 채워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거의 진짜 한 20년 됐습니다. 주여, 너무 20년 된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스러운데, 아무튼 20년 전에 매일마다 이제 이렇게 제 방에서 작정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보통 한두 시간 정도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임재 가운데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 내일부터 3시간씩 이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이제 작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게요 하고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마다 이제 3시간씩 스트레이트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요즘 뭐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날마다 기도하는 편인데, 거의 기도하는데 스트레이트로는 잘 기도 못합니다. 너무 바쁘고 하니까 스트레이트로 3시간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인 분들 중에서 워낙 깊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 당시 이제 청년 시절에 그래서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3시간씩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루하루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깊게 이끄십니다. 너무 깊게 이끄셨어요. 그리고는 또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는지 그때 제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어떤 형제 어머니가 아프시고, 누가 좀 아프시고, 또 우리 청년 중에 누가 또 병을 앓고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자주 들렸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그 병으로 힘들어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저를 이끄셔요. 한 명 기도하는데 굉장히 그 기도가 불같이 나갑니다. 막 불같이 그 질병의 영을 꾸짖고 막 선포하고 막 떠나가라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막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깊은 곳으로 당신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로 막 이끄시고, 이렇게 이제 하루에 3시간씩 이제 3주간을 쭉 기도를 했습니다. 3주간 이렇게 쭉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이제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는데, 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흘러 넘치지는 못하는데, 주여. 근데 그 당시 그렇게 순종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흘러 넘치는구나라는 게 제 속에서부터 느껴졌었어요. 제 속에서부터 이게 뭔가 그냥 인사하는데, 제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데, 이게 환하게 웃는데 이 미소, 이 웃는 게 그냥 제가 이렇게 씩 웃는 이런 웃음이 아니고, 그냥 이런 웃음이 아니라 이 심령 안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이게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런 약간 미소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웃는데, 그냥 뭔가 환한 그런 느낌이 제 마음부터 환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 얼굴이 너무 빛이 나요. 그래요. 지금 얼굴이 푸석푸석합니다. 지금 얼굴이 거무튀튀한데, 오빠 얼굴이 너무 빛이 나요. 막 이래요. 근데 그래, 고마워, 이렇게 인사는 했는데 제 속에서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저는 알았었어요. 알겠더라고요. 내가 순종해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3시간 동안 계속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막 기도하는데, 이리저리 기도하는데, 막 어떤 한 기도로 들어가면 그게 그냥 그 진이 막 본진이 그냥 박살나고 그냥 부셔질 때까지 그냥 왁 하고, 또 이끄시면 그리로 막 나가고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부셔졌잖아요. 둘째 하늘이 그냥 다 무너져 내렸어. 그냥 뚫려 있어. 그냥 그대로 천정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친밀함의 임재를 부으시는데,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누워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쫙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빛에 제가 그냥 그대로 쪼이면서 그 빛을 누리면서 쫙 하나님께서 엄청 채워주세요. 그런 시간을 이제 3주를 가졌는데, 내가 알겠더라고요. 내가 달라진 걸 내가 알겠어요. 그 단순히 막 은사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함께 하심이 그냥 함께 하는 게 느껴져요. 아무튼 거기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개인적인 돌파를 원하신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신 어떤 분량을 뛰어넘는 그 모든 어떤 견고한 진들을 깨뜨릴 그 수준의 그런 기도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겨울에 인도를 갔었습니다. 인도를 갔는데 그 지역은 이제 거기 있는 현지 사역자에게 전해 듣기로, 여기는, 이 장소는 천정이 없는 예배 장소라는 거예요. 천정이 없대요. 그래요? 그런 데가 있어요? 천정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노상에서 예배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래요. 노상에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닌데 천정은 없는 곳이래요.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먼 길을 갔습니다. 그때 아마 제 기억에 한 7, 8시간 이제 버스로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7, 8시간을 버스를 타고 내렸어요. 저녁 시간에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딱 봤는데, 네, 그 사역자가 한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노상이었어요. 노상인데 이 길인데 양 옆에 이렇게 건물, 이렇게 집들이 쫙 이렇게 늘어서 있었어요. 근데 그 골목이 넓은 골목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어요. 좁은 길에 양옆에 이렇게 집 건물들이 쫙 줄지어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마치 벽처럼 느껴졌어요. 벽처럼 느껴지고, 거기 앞에 이제 강단을 간단하게 나무 상자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 설치하고 이제 거기 이제 집회 장소를 이제 꾸며 놓은 거예요. 딱 내렸는데 다 이제 깜깜한데, 거기 이제 이렇게 막 가로등이 켜져 있고, 거기 막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막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마을 딱 내려가지고 지금 인사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동막골, 여러분 웰컴 투 동막골 보셨어요? 약간 동막골 같은 그런 새로운 어떤 세계에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이거 뭐지? 그리고는 이제 식사를 대접하시길래 식사를 했습니다. 막 식사를 좀 이렇게 막 그 현지식이니까 좀 이렇게 불편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거 드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먹어야 된다. 이게 선교다. 우리 드십시다. 그럼 들어가서 다 먹었는데 다들 엄청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엄청 맛있게 막 싹싹 긁어가지고, 아무튼 또 손으로 먹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먹는데 아무튼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이제 나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나눴던 메시지는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한 것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믿음으로 그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능력이 그 죄의 저주, 질병의 저주를 깨뜨린다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막 안수하면서 이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거의 마쳤어요. 거의 마치고 이제 저희는 갈 시간이 됐습니다. 약속한 갈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버스를 타고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한 사역자가 오더니 저를 붙잡는 거예요. 저희 마을에 어떤 병자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암 환자가 있는데 이분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그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가야 되겠다. 언제 또 내가 이 영혼을 만날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쭉 어두컴컴한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쫙 이렇게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진짜 약간 폐가 같은 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컴컴한, 밤이니까 컴컴한데 폐가 같은 집이 하나 나왔고 그 안에 희미한 등불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저하고 이제 몇 명 팀원들하고 같이 이제 그 앞에 섰는데 이제 저 쑥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팀원들이 고백하더라고요. 들어가고 싶지 않았더라고.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고. 그만큼 어떤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진짜 어떤 한 젊은 자매가 누워 있어요.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약간 그런 쾌쾌한 냄새, 죽음의 냄새, 그리고 약간 좀 그런 이상한 냄새도 좀 났었어요. 아주 희미한 등불 하나 켜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 말로는 위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막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기도를 한 다음에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떠세요? 좀 차도가 있습니까? 기도하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좀 다릅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했어요.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를 막 했어요. 선포하고 막 기도했어요.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얘기해요. 아주 조금 나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아지는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막 기도했어요. 그때 팀원들은 생각했대요. 이 목사님 왜 자꾸 이러시지? 이제 한번 기도하고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계속 기도를 하지? 다시 한번 기도를 했어요. 다시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좀 어떠시냐 그랬더니 아주 조금 더 나아진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이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보시라고. 일어나 보시라고. 일어날 수 있다고. 일어나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변에서 막 경악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막 안 된다고, 막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막 못 일어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일단 하는 말은, 주변에서는 이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었고, 이 자매는 자기가 못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냄새가 나서 자기는 이렇게 일으키는 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기도할 때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손으로 주섬주섬 하더니 막 뭔가를 탁 들고는 이렇게 뭘 뿌리는 거예요. 칙칙칙 뿌리는 거예요. 칙칙칙 뿌리는데 보니까 막 분말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 그래, 약간 방향제 같은, 분말로 된 약간 방향제 같은 거였어요. 이게 뿌리더라고요. 남자가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한테 냄새가 날까봐 이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 못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자. 그러고는 다시 한번 또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이 자매가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그랬더니 자기 못 일어나겠대요. 그래?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가겠다 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이제 버스를 타고 쭉 이제 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버스 안에서 이제 마이크 이제 돌리면서 이제 주셨던 마음들, 어떤 마음들었는지 쭉 이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쭉 오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그 시골 마을, 그 외부 인적이 잘 닿지도 않는 그 마을에 가서
그 병든 자에게 기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뺏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치유를 시작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때 치유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저희가 왔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며칠 뒤에 그 자매가 일어나서 마을을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진짜 막 마을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고 이제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인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자매부터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닌대요. 간증 집회하면서 막 예수님을 전하고 막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 너무 신나가지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막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게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찔끔하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뚫려질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로 겐세이 딱 치려고 할 때 그걸 딱 아니야! 그걸로 동의해버리면 그냥 무효돼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그때 해놓은 거 그냥 다 찢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계약서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치유회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견고한 진을 때려 부수는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금식이 동반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 이 좀 찔긴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악랄한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는 그냥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But by prayer and fasting,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오직 이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이런 류의 귀신은 나아갈 수 없다. 이런 종류의 귀신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을 결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식이 동반된 기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금식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도형인데요. 자, 이 큰 삼각형이 있는데 이 큰 삼각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어떤 응답의 어떤 그런 제목들을 어떤 주시기를 원하시는 유업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여기 D, B, C, E로 연결되어진 이 사다리꼴 있죠. 이 영역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기도로 응답이 가능한 영역인 거예요. 기도로 응답이 가능한 영역. 근데 어떤 영역은 기도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A, D, E, 이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F, 저거는 아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기도한다고 저거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우리 기도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고 기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 A, B, C 요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취해야 되는 것인,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저 A, D, E, 이 영역은 금식으로만 도달이 가능하고 금식으로만 다룰 수 있는 어떤 영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모은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 때로는 뭔가 이게 내가 이렇게 뭔가 밀리는 것 같다, 영적으로 내가 밀리는 것 같다, 이런 어떤 느낌이 들고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반전을 시키지 하는 그런 어떤 좀 그런 어려운 마음이 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 때 기도를 동반시키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기도를 동반시키는 것을 권해드려요.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래도 요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선교지를 갔어요. 어떤 선교지를 갔는데요, 제가 그 선교지를 처음 갔을 때 제가 거기서 뵀던 선교사님의 모습은 되게 무기력하셨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무기력하셔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돌아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그 선교지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그래도 약간은 좀 이렇게 리프레시된 느낌은 받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역의 양상이 약간 바뀌어서 이제 좀 새로운 소망을 가지면서 이제 일어나 보려고 기지개 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선교지를 쭉 돌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고 다음번에 또 가야 되겠다. 여기 다음번에 또 가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흐름을 함께 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좀 섬기고 와야 되겠다.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선교지로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이제 하루 이제 저희가 어떤 각 마을로 흩어져서 이제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좀 일정을 잡았는데 그 뒤에는 계속 집회 일정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딱 하루 이제 팀원들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조를 나눠서 흩어져 가지고 곳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침투하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1박 2일 이제 각기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해놨어요. 저도 같이 가려고 그랬습니다. 저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딱 가려고 보는데 마음 안에서 내가 여기 갔다 오면 뒤에 있는 쭉 연달아 있는 집회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가겠다. 팀원들만 보내고 나는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다 하고 팀원들을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제 제가 남았잖아요. 목사님 식사하셔야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이제 팀원들이 돌아오는 그 하루 동안 저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내일 팀원들 돌아올 때까지 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점심에 저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이제 그렇게 선교사님을 보내드리고 저는 바로 이제 호텔 방으로 들어왔어요. 와서는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런 상태로는 물론 나름 준비하고 갔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거로는 뒤에 있는 집회들을 다 약 한 7회 정도의 집회가 쭉 있었는데 이거를 다 감당하기에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왼종 그냥 방에 처박혀서 저 식사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보내고 저는 이제 계속 그때부터 그 다음 날까지 방에 처박혀서 계속 기도만 하고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중에는 밤에 기도하다가 지쳐 잠들었어요. 막 기도하다가 찬양 틀어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고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서 또 좀 기도하고 씻고 그리고 점심에 이제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선교사님하고 이제 단둘이서 식사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이번에 저희 팀을 봤는데 그냥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맞이하는 어떤 그런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팀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쭉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선교지에서 이제 10년 넘게 이제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떤 장벽에 막힌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 왔을 때 자기가 이제 제자 삼았던 이런 제자들이 이제는 자기보다 이제 더 이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그 현재 사역자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졌던 거예요. 그런 걸 느끼고. 그래서 어떤 현재 사역자는 이제 막 헬기를 갖고 있대요. 헬기가 필요하거든요. 헬기가 때로 필요합니다. 거기는 헬기가 필요한 곳이에요. 헬기가 있대요. 현재 사역자가. 근데 자기는 오토바이 타고 다녀. 있던 차도 팔았어. 그리고 거기는 이제 막 건물도 있고 이런데 자기는 이제 막 새들어 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뭔가 어떤 사역의 어떤 이런 장벽을 느끼는 거예요. 어떡하나. 근데 이번 팀을 맞이할 때 이 팀을 통해서 뭔가 좀 돌파가 되기를 원한다는 좀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성령의 사역을 활발하게 좀 풀어갈 수 있는 좀 그런 은혜가 부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저 한 10살 정도 차이 나시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되게 솔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정말 간절하시구나, 절박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집회 장소로 갔는데 첫 집회를 하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리허설 하는데 막 이제 공연들 리허설 하는데 벌써 하늘이 열려. 리허설을 보는데 막 제가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막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리허설 하는 거 막 댄스하고 막 이렇게 막 드라마 하는 거 그냥 연습하는 거잖아요. 연습하는데 막 제가 막 눈물이 나서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막 메시지를 하는데 막 메시지가 막 그냥 뚫고 나갑니다. 그러고는 이제 7번의 집필 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저희 센터를 꼭 오셔야 됩니다. 일정이 바쁜데 꼭 센터를 들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이제 바쁜 시간을 쪼개갖고 굳이 센터를 갔어요. 센터를 갔어. 센터에서 이제 막 이렇게 음료수 한 잔씩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원들이 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막 코가 막 이렇게 막 코가 막 이렇게 울면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 돌파를 향해서 갈급하시구나. 그래서 정말 간절히 축복해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돌파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근데 지금 듣는 소식은 정말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지금 이 선교사님의 사역 계속 이제 편지가 날아오는데 너무 놀라워요. 이분이 다른 분이 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거기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진짜 놀랍다. 너무너무 놀랍다. 너무너무 놀랍다. 글쎄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그런 장벽들이 있다거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견고한진을 무너뜨리는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빨리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 진짜 빨리 끝내고 두 번째 자 띄워주세요.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없군요. 둘째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는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 자아를 깨뜨리는 중보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 땅을 볼 때 여러 견고한 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견고한 진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거야. 나는 이런 죄, 이런 견고한 진들 하등 상관없어. 아무튼 악하고 음란한 이 백성들이 문제야. 이 백성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생각한다, 진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진짜 교구 목사님하고 진짜 상담 받아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견고한 진들은 나의 어떠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견고한 진이 견고한 진 되게 하는데 일조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떠함은 나의 어떠함과 절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꺾기를 원한다면 그런 나의 이기적이고 죄된 자아가 꺾여지고 깨어질 때 비로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제가 얼마나 쉽게 여러 가지 이런 세상의 것들 가운데 한눈이 팔리고 또 제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이 이게 없어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끈질겨요.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와요. 이 자아가 너무나 고집스럽고 질겨요.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근데 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우리가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악하고 이 죄된 자아가 깨어질 때야만이 비로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열방의 부흥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자기 자아를 부인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극심한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자. 그리고는 제자들 다 졸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약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아도 십자가 지기를, 그 육신도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온 인류의 짐, 그 죄의 짐,
그 모든 질고와 아픔과 모든 어두움과 우울함과 그 모든 저주를 한 사람의 육신이 그걸 다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감당해야 돼.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겠어요? 옆에 사람 힘든 얘기만 들어도 우리 힘들잖아요. 그 힘든 얘기도 듣기 싫어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남이 잘못한 그 모든 거를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내가 다 그걸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육신의 모든 소욕을 거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세요. 우리가 이렇게 막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세기 초는 여러분 부흥의 불길로 막 타오르는 시기였어요. 1900년부터 1910년 그 10년간 그 10년간 세계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강력한 성령의 부흥 운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904년에 웨일즈 부흥이 있었고 1905년에는 인도에서 카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부흥이 있었고 1906년에는 아주사, 미국의 아주사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있었던 부흥, 또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부흥의 불길들이 막 연이어서 타올랐어요. 근데 그런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 부흥의 도화선이 됐던 사람이 바로 1904년 웨일즈 부흥을 일으켰던 바로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부흥이 임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먼저 한 사람의 그 10년 가운데 먼저 부흥이 임해야 그 사람을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역사를 보니까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진짜 부흥의 영 받은 한 사람이면 되더라고요. 그 역사가 말하는 바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에반 로버츠는 설교에 있어서도 뭐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진, 대단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약점들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나?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면 그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기에 온 힘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가 일찍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어려서부터 탄광에서 일을 했는데, 아무튼 그 탄광에서부터 늘 성경책 끼고 말씀 읽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점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이제는 막 부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갈망하는 그런 청년이 되었어요. 1904년 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부흥이 10월 31일에 이제 터지게 되는데, 가을의 어느 날 밤 이렇게 에반 로버츠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강력한 어떤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막 그 은혜 가운데 막 있는데, 그때 이제 룸메이트가 방 안에 들어온 거예요. 룸메이트가 방 안에 들어왔는데 에반 로버츠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에반 로버츠 얼굴이 막 거룩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야, 너 지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랬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웨일즈 전체가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환상을 봤다. 우리는 웨일즈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지금 오고 계신데 우리는 준비해야 해. 이렇게 얘기하고는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10만 명의 영혼을 주신다고 하는데 너는 믿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부흥의 영이 여기 안에, 이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막 그렇게 간절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느 날 어떤 셋 조슈아라고 하는 어떠한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서 깊은 은혜를 받고 그때 그 집회 장소에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 Bend me Lord,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꺾어 주십시오, 나의 자아를 꺾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데 막 불붙는 듯한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의 모교회인 모리아 채플에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쭉 이 그 20세기 초반의 그 부흥사를 쫙 이렇게 훑어봤을 때 그 부흥의 도화선이 뭐였느냐? 웨일즈 부흥이었는데, 그 부흥을 일으킨 사람 핵심 인물이 누구였냐? 에반 로버츠였는데, 어떤 일로 이제 부흥이 터지게 되었느냐? 가만 보게 되면 이 에반 로버츠의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기도였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20세기 초반에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을 풀어가게 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죽기를 사모했고 정말 죽음, 영적인 그런 자아의 죽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청년 시절 진짜 부흥을 위해서 많은 시간 기도했습니다. 예배도 하고 연합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예배팀에서 서기도 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열정적이었고 간절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그때 함께 같은 마음으로 나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한 지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게 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됐어요. 저도 그러했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금식을 하기도 하고 열흘 금식, 40일 금식, 막 대단한 기도체인, 일주일 연속 예배, 대단한 사역들이 동원됐고 막 때로는 막 슈퍼 어노인팅, 엄청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은사자들, 기름 부음의 사역자들, 강력한 설교자들 다 함께해서 막 함께 막 그 부음을 부르짖었지만 다 역부족이었어요. 무엇이 부족했는가? 그것은 바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한 사람의 결여였습니다. 2006년 도고에서, 너무 옛날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2006년도 도고라고 하는 그 곳에서 어게인 1907 부흥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4박 5일간 진행됐었는데 도고에는 한 유스오스트레에서 진행되었던 굉장히 강력한 컨퍼런스였습니다. 여러 선교 단체들, 예배팀, 교회들, 부흥을 갈망하는 청년들, 목회자들 다 함께 모여서 진행되었던 약 한 200명 정도 모여서 진행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컨퍼런스 3일째쯤 되던 날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교회들, 단체들 사이에서 약간의 이런 텐션, 약간 안 좋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운동 가운데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 이런 마음들. 우리 목사님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 아니야, 우리 교회 없었으면 어게인 여기까지 못 왔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돌고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걸 알게 된 한 목사님이 이제 성찬식 진행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막 진행하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빵과 포도주를 들고 있는데 예수님의 찢어진 살과 피 앞에서 너무 죄송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성찬을 떼는데 많이들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그런 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 다른 부흥이 아닐 것이다, 사랑의 부흥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연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더비 그룹 가운데 있는데 사실 더비 연합도 따지고 보면 어게인 107 운동의 산물입니다. 지금 뭐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래요. 이 스토리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2007년도 딱 집회를 하고 이제 제가 돌아와서 컴컴한 방에서 제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환상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낙엽이 이렇게 딱 있는데 바싹 메마른 낙엽이 이렇게 쫙 있는데 거기에 불똥이 탁 떨어지는데 그 불이 타다닥 붙으면서 팍 타가는 이런 그런 환상을 기도하다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어게인 1007 집회가 끝나고 이제 핵심 그룹들 중에서 이제 마음을 받아서 함께했던 게 주빌리 코리아라고 하는 모임이었는데
이제 6월 6일 2007년 6월 6일 날 있었던 이제 그 파주에서 있었던 집회였는데 프리주빌리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용산 그 박종신 목사님 심호하셨던 충신교회에서 있다 그래서 부랴부랴 주일날 셀모임까지 다 마치고 이제 청년 예배 마치고 셀모임 다 마치고 부랴부랴 용산으로 갔어요. 딱 갔는데 한 70명 정도 모임이었습니다. 리더십들, 목회자들, 청년들이 모인 이제 모임이었어요. 딱 도착했는데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목사님의 메시지가 시작됐어요. 이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제가 그분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기도회도 참석하고 해서 이분을 뵌 적은 있었는데 메시지 듣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이분은 원전 가지고 이제 매주마다 이제 강해 설교하시는 분이거든요. 주보 보면 주보 뒷면에 본문 말씀이 원어로 이렇게 파싱 다 이렇게 분해돼서 쫙 이렇게 단어들을 나열해 놔요. 이게 찍혀 있어요. 그걸로 설교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1.1에게 목숨 거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그 설교의 주제가 희년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제가 희년에 대한 주제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희년에 대한 말,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희년을 주제로 설교하는 것은 이게 그 당시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희년하면 뭐 기쁜 날이고 빼앗겼던 것을 되찾는 그냥 영적 회복과 기쁨의 날, 뭐 그런 날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설교를 그때 딱 듣는데 희년이 단지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대한민국에 이제 희년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땅에 희년이 오도록 하게 할 자가 누구냐? 우리가 희년하면 기쁨과 회복의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가 돌려받고 회복이 된다면 이 반대로 보면 누군가가 자기 것을 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거를 다시 되돌려준다는 건데 이 사람도 뭐 사기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자기도 노력하고 애써서 합법적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 기업이 망했고 자기가 그 기업을 샀고 아무튼 자기가 그걸 또 읽었고 이제 자기 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합법적으로 얻은 것들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되돌려주는 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희년이 임하려면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되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년에는 모든 게 다 리셋이 된다. 특히 사람과 땅이 리셋이 되는데 원위치로 다 돌아가고 리셋이 되는데 이거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도전을 하는데 그렇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도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물이 뭐냐? 자기 몸을 잘라서 준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자기를 잘라서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랑으로 자신을 잘라서 이웃에게 돌려주고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부흥은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의 부흥이 임할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나아가는 사랑의 부흥이 임할 것이다. 이런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게 딱 앉아서 듣는데 이 거대한 어떤 계시 큰 덩어리가 제 머릿속에 그냥 딱 하고 얹혀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탁 얹혀가지고 이게 내 것으로 와닿진 않는데 이게 뭐 대단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딱 얹혀있는 느낌이에요. 집에 오자마자 설교를 메모한 노트를 가지고 말씀 여기저기를 막 찾아보면서 연구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소화해야 되겠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막 훑어가면서 여기저기 막 말씀을 찾아가면서 읽고 또 읽었어요. 정리했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의 이 거대한 계시 이 덩어리가 막 용해돼서 조금씩 제 가슴 속으로 제 마음 속으로 내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흥의 유업이, 그 희년의 유업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찬란하고 눈부시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거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저는 당시에 제가 부흥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동시에 제 깊은 속에 있는 또 한 가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너무 거룩한 이 부흥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나의 눈 앞에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와서 취해라, 이걸 받을 자가 누구냐, 이걸 행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이 깊은 속에는 내 안에는 저 고귀한 것을 감당할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너무 취하고 싶은데 내 속에는 저것을 감당할, 저것을 받아낼 선함이, 그 마음이 내 속에는 하나도 없구나. 내가 저렇게 귀한 하나님 차원에 속한 저 귀한 사랑의 통로가 된다고? 불가능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는 절망적인 울부짖음이 막 제 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막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막 통곡이 터져나왔어요. 주님, 정말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죽어야 해요. 근데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막 울부짖었어요. 이 심령이 막 제 마음을 움켜쥐고 막 뒤흔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하기만 하면 갑자기 눈물이 수도꼭지 튼 것처럼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겁니다. 새벽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싶을 정도로 막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고 부흥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저를 막 압도하는 겁니다.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유성아 너 왜 그러냐 하는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오늘 이 간증을 이렇게 자세하게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제가 이걸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제가 이걸 전달을 못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요. 이거를 유성아 왜 그러냐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또 하루는 찬양팀 연습 합주를 막 했습니다. 막 3시간 넘게 치열하게 뭐 또 틀렸어. 저는 이제 일렉기타 치니까 막 연습 막 하고 막 3시간 동안 막 열심히 막 치열하게 연습 마친 다음에 자 연습 마쳤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해서 이제 제가 눈을 감았어요. 그냥 눈 감았는데 그냥 또 갑자기 막 제 마음이 막 뒤흔들어지면서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막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런 시간이 한 달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안 저는 제 성정과 전혀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일을 안 하거든요. 거리에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돈을 쥐어드렸어요. 구걸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기도해드렸어요. 병자들 막 이렇게 막 끌고 막 이렇게 막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붙들고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또 먹을 것 있으면 미스터 피자 먹고 조각 남았어요. 가다가 가난한 사람 이거 드세요. 침뱉음도 당했어요. 침 뱉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피자 주니까 받더라고요. 하루는 청담역을 지나가는데 한 분이 구걸을 하셔요. 밤이었습니다. 밤 9시 정도 된 시간이었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 먹을 것 없어서 힘든데 나에게 쌀한가마니 살 돈을 주면 제가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32만 원이래요. 이게 아마 2007년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로 ATM기 갔습니다. 바로 돈을 뽑아서 드렸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1부 예배, 7시 예배. 저희 교회는 예배가 주일에 7번이 있었으니 7부 예배까지 1부 예배 때 오셨어요. 자기가 왔다고 축복기도 해드리고 보내드렸어요. 제가 그분이 예수님 믿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아무튼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때 이제 그 당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있는데 예배를 인도하면 그냥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자꾸 죄송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걸 많이 잃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예배를 하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건반 치면서 예배 인도하는데 너무 깊고 묵직한 임재가 내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열하면서 쓰러져요. 의자에 앉아있는데 굴러 떨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영혼들 마음을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막 깊게 수술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풀어졌습니다. 제가 막 예배 뚫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막 뚫으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입을 벌려서 고백하면서 쭉 예배하면 그냥 제가 알아요. 내가 지성소 앞에 있구나. 모든 게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고 또 강력했습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중보기도학교 주제가 리바이벌 크라이예요. 사실 저는 지금 이 간증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본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간증을 나누고 싶었지만 잘 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또 오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봅니다. 저는 이것이 부흥의 영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부흥의 영이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